이제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간신히 총리하고 부총리를 세우고서 나머지 정부의 중요한 요직들의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국정 수습을 위해서 대통령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택해서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국회의 청문회를 통과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인물들이 넘쳐나고, 또 너나 없이 정부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겠지만은 여소야대의 송곳 같은 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깊은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쓰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최고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22절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 맞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동사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어 자체에 보게 되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명사를 붙였죠. 이 카타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명사에 일치한다, 또 그 명사에 합당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척도, 그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맞았고 그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아무리 엄격한 청문회라도 가볍게 통과하리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을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불러가지고 가상 청문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삶을 근거로 해서 다윗을 모셔가지고 제가 질문하고 다윗이 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면 뭐 재미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당신은 우리아를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와는 어떤 관계죠? 예, 제가 왕으로 있을 때 내 충실한 부하 군인이었습니다. 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이었죠. 당신은 그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알고 있나요? 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그 밧세바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어느 날 왕궁길을 걷다가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를 불러서 잠자리를 가졌고 그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후일에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라는 권세를 남용해서 충실한 장군으로 전방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직권 남용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신은 요즘 한국에서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님이 여비서를 겁탈하려다가 문제된 거 알고 있나요? 당신은 그 회장보다 더 악질적이고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한 걸 알고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가지고 아내와 관계를 갖게 해서 임신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국가에게 아주 충실한 우리아 장군은 부하들이 전방에서
고생하는데 자신만 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냐고 그냥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른 군인들을 시켜서 적을 공격하게 하고 우리아만 남기고 퇴각하게 함으로써 우리아가 전방에 고립돼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시켰죠. 저는 이미 당신이 그 명령을 수행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다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은 정말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당신을 보호하고 또 당신이 보호해야 될 당신의 백성들을 살인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부적격한 사람임을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라의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나라 전체의 인구가 얼마며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울 그런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를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도자로서 그런 실수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예,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회개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7만 명이 죽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신의 그 허세와 교만 때문에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었으니 당신이 진정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윗을 쓰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대한민국의 국회 청문회보다도 더 못한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큰 희망을 갖습니다. 사실 청문회에 세워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보다도 더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지 못할 그러한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능성이 많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안고서 더 깊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룬다고 하셨는가? 아마 다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은 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변화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의 정서나 세상에서는 이 정도 되면 회개하고 반성했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거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렬하게 돌이키는 진실성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정말 얼마나 통렬하게 진실하게 회개했는가는 그가 쓴 시편 51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옵소서. 당신의 많은 긍휼을 외에는 내 죄악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회피하잖아요.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통렬하게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캐내 들어갑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죄의 뿌리를 깊게 깊게 파보니까 자기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인 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렬하고 깊이 있게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그는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상하고 깨진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어쩌면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깨지고 상한 심령이지만은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 드리며 나가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여러분, 직전 왕인 사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쩌면 다윗의 범죄는 사울보다 더 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가렸어요. 끝까지 진실된 회개가 없었어요. 버림받고 쓰임받는 차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원하셔요.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설 때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쓰신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중심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속기도 하고 또 난 믿을 수 없어, 당신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또 배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으실 때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내 중심은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것이 상한 마음이든 그것이 통해하는 마음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과거가 어땠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가리지 않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써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의 삶에서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묻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은 역대상 14장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어요. 궁급합니다. 그때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그 궁급한 때 아주 그 혼란스러운 때에 그는 당연히 싸우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리고 그 뒤에도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어요. 열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우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맡기면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는가? 다윗처럼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뭘 주저하겠는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지.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질문도 안 하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 많죠. 또 이제 반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금방금방 그냥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항상 무슨 일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맡기는 것도 문제고 뭐 자꾸 물어보면서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얘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퍼스트 스텝은 묻고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아주 습관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듣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열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주시거나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나 또 진짜로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 마음에서 떨어오는 일 금방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그 음성을 좀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이 되냐, 하나님이 엄청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흔히들 얘기죠. 기도의 삼중 강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제발 구해, 제발 찾아, 제발 두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망하고 계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것과 찾게 되는 것과 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가 알아채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가서 닿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닮으리요? 누가 주의 마음에 맞게 되리요? 계속 주님과 교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속 대화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시면 가운데에서 계속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선하심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가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때는 내 뜻을 가지고 나가요. 내 소원을 가지고 나가요. 이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뜻을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성전을 지키기를 굉장히 열망을 했어요. 자신은 지금 좋은 궁을 지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것은 성막은 텐트로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전 하나 지어드리기를 꿈을 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존경하는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도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사 7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받지 않겠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하는 내용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2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도 속에 지금 얼마나 분노가 끓고 있겠어요? 서운함이 막 지금 막 독가스처럼 속에서 올라올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보호하고 건지기 위해서 내가 피를 이렇게 많이 흘렸는데, 그래, 내가 손에 적에서 피를 흘렸다고 이 피 흘린 손으로는 성전을 안 뵙겠다고 이럴 수가 있는, 참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을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주제의 설교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자기가 구상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라고 그냥 영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어야지 저렇게 지어야지 하면서 다 한 그런 설계도를 다 솔로몬에게 줬어. 20절에 보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내가 다 도와줄게. 사람들의 마음까지 솔로몬을 돋도록 다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솔로몬을 격려하고 있어.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29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여튼 아니 은과 금이 안 귀하겠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준비해가지고, 그 진짜 자기가 다 모든 걸 하고 생생은 솔로몬이 내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일에 기탄 없이 쓰임 받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그가 찬양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안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물질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사람들을 그 물질이 꽉 붙들어 맵니다. 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려면 더 강력한 그 물질의 강력한 힘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드릴 힘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와, 원더풀, 팬타스틱. 여러분, 하여튼 이 다윗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앞뒤 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리시티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히 회개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단순히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곳에는 하나님이 잘 역사하지 않으세요. 복잡하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땀을 막 흘리시면서 핏방울이 들으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앞일을 생각하니까, 인간의 육신이 이 옷을 입고 있는지라 그 채찍에 맞고 고통받은 걸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그 마음을 딱 정하게 되니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일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요즘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통하고 있다는 걸 압니까? 요즘 최신 유행하는 그 경영자들의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게 키스입니다. 키스. K-I-S-S. 키스. 이게 뭐예요? Keep it simple for success. Keep it simple for success. 정말 성공하는 데는 단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애플의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켄 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미친 듯이 simple. 그가 옆에서 보니까 스티븐 잡스가 그렇게 복잡한 막 기계들을 만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정말로 단순한 사람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함의 힘을 거의 종교처럼 신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친 듯이 단순함, 이런 책을 썼어요. 지구상의 수많은 기업들이 복잡함과 싸우느라고 힘을 잃어가는 회사들이 많은데 한쪽에서는 단순함이라는 날개를 달고 훨훨 비상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급한 일에 쫓기고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일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최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밀 하이베스도 쓴 책이 Simple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할 것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향하고 그 뜻에 내 뜻을 조준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일에 대해서는 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좀. 저도요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순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복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질서 있고 가지런하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화들짝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더 놀라운 진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22절 23절 다시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고 그러셨죠?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요.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예수가 이 다윗의 하나님이 마음의 앞에서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다윗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둘러보고 계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저는 정말 부족한 목사로서 이것이 단순히 언어적 유희가 아니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오늘 우리 열린연합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것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주의 중심이신데
지혜와 능력과 축복의 중심이신데 내 중심이 항상 그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가서 뜨겁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